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소망을 품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 1, 2주간 우리는 같이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놓고 몇 가지 강의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스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탈리아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오늘 베드로의 전한 복음 메시지와 또 성령님의 임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 집안에 벌어진 한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 같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베드로와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과 또 유대인들의 전통과 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현장에 벌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일입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역사,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몸소 체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즉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혹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전통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새 시대가 되었으니 과거에 너희가 지켜왔던 전통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모습들로 너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새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났듯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대로 그것은 파격,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형식이나 격식을 깨트리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 시대의 국면을 맞이한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대면, 또 영어로 언택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되 이 본질을 담는 그릇, 즉 형식이나 격식들이 새 시대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수정될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한 문장으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도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익숙했던 여러 가치들입니다.
제도적 교회를 지탱해왔던 여러 가치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시스템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 중심, 그리고 수직적인 소모임 중심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적 교회의 가치들로 우리가 전환하여서 유기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계적 교회의 가치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는 시스템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에토스 중심, 콘텐츠 중심이 아닌 우리의 나누어지는 이야기 중심, 수직적인 모임이 아닌 이제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모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과 형식들이 바꾸어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적 교회로서 우리가 전환할 때에 오늘은 시스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시스템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법 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몸집이 커지게 되면 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조직이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교회의 한 중요한 일들을 맡았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거나 혹은 잠시라도 그 자리가 공석이 된다 할지라도 필요한 행정적인 요소들, 사역적인 요소들이 공백 없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이 바로 시스템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즉 교회가 어떤 일,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연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과 조직 체계를 반드시 요청하였고 그것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는 어떤 조직이 주어진 사역을 담당자의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 시스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군대 혹은 정부 조직 부처나 혹은 대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시스템이 체질화되었는가? 저는 몇 가지로 이것을 좀 분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직 우선주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분립해서 나오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우리는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조직 구조를 먼저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가 추론하기는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되어진 군대 문화 혹은 관료 문화의 익숙함과 그 효율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용어들이 자주 쓰입니다. 특공대, 돌격대, 폭발훈련, 이와 같은 용어들이 익숙하게 우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 성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살펴봤을 때에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서적인 교회는 앞뒤 안 가리고 진격하는 그런 무리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식처가 되는 것이 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왜 시스템이 체질화되었는가? 두 번째는 시스템 우선주의는 교회의 성장주의로 인하여 요청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병든 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장과 성장주의라는 말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성장주의라는 말에는 빠른 시일과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즉 시간이라는 것과 결과물이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이 성장주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적신호가 켜지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맞게끔 알맞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아무도 우리 자녀들이 빠른 시간에 키가 크거나 몸무게를 키우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원하거나 목표로 하는 IQ까지 우리 아이들의 지능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아이의 몸과 정서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시스템이 체질화되었는가? 세 번째는 조직 구조의 문화가 교회의 시스템 체질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한 조직일수록 톱니바퀴처럼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조직 구조가 굉장히 밀도 있게 구축되어 있으면 그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주어진 목표나 표적이 정해지면 모든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그 목표를 향해 전력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이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강한 연대 의식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상명하복의 문화는 모든 구성원들이 딴 생각을 하거나 여러 딴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오늘 이 시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 코로나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시스템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조직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생물, 즉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태어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이 유기체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 지체로서의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비인격성이라는 속성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그 모든 가치들은 사실 묵과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겨서 그 일들을 해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그만입니다. 별 문제 없이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면 우리의 몸의 어느 한 지체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 잠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멈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디 몸이 아프거나 또 어디에 통증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그 몸이 회복되기 위하여 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치료와 회복의 시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보다도 더 성숙해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또 누군가가 결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리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왜 우리 몸이 아픈지 혹은 그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아프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고가 우리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몸, 건강한 유기체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장주의가 아닌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세워가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지체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됨으로써 모든 지체가 각자의 사역과 역할들을 건강히 수행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르는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관계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졌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두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전제는 뭐냐? 성령 안에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더니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함께 돕는 모습이 바로 이 관계적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짐으로 느슨해 보이나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관계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당시의 목회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출신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또 왕족과 귀족 출신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인종과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린 태도로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을 섬겼는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마음들과 여러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려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짐으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안아주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긴밀하게 모일 수는 없어도 그래야 겉으로 볼 때는 느슨해 보이나 성령 안에 끈끈한 공동체, 이 모습이 바로 관계 중심의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새 시대에 부합하는 관계적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짐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명한 말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의 성숙과 성장을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의 삼겹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1장 1에서 3절 그리고 17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7,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시간 나눌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머릿속에 이 개념들을 함께 좀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스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 중심에서 에토스 중심으로. 세 번째, 컨텐츠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마지막 네 번째, 수직적 모임에서 수평적, 유기적 모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또 함께 우리가 좀 복습해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전반부의 내용들은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한 일로 인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 역시도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한 일이 지금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고 또 그것이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격식과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을 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사인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 자리에도 임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했던 유대인 이 형제들도 이 일들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함께 고백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놀랐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으니 누가 이 일을 막으리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타분히 들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잠잠해집니다. 1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던 우리 유대인만이 아닌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셨다. 즉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 이 교회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넘어 이방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 그 이하 19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지역에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심, 즉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가 요소요소에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적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가 그 원동력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에서 에토스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도 함께 좀 인식하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도적 교회는 시스템 중심이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하드웨어라고 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움직여온 원동력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중심의 교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집회 관련 프로그램, 또 강의를 통해서 성경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는 프로그램 등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중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추려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도입은 사실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는 똑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것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사후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대형 교회나 또 기관이 그것을 만들어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만든 훈련 프로그램 등은 중소교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도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역량들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중소형 교회들은 처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취지를 다 오련히 소화해내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는 상관없이 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를 위해 참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양질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일에 교회가 중점을 두고 또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진행된 프로그램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프로그램이든 작은 프로그램이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사역자들이 분주하게 연락을 돌리거나 독려하는 모습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 익숙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하위 과정을 거쳐야 상위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된 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성도로 우리는 쉽게 구분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대형 교회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너무 많기에 관계 중심보다는 시스템 중심의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사역 담당자를 세울 때에도 그가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졌는가 이것을 평가하기 보기에 앞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수했는가 혹은 각종 그 밖의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어 있는가가 사실 우선 기준으로 삼아지게 됩니다. 사실 제도적 교회에서는 이처럼 시스템과 프로그램 중심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이런 모습의 신앙 공동체여야 되는가? 또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성도, 각 한 사람의 지체 혹은 거기에 나까지도 우리 스스로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라는 아주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수주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 시간 강사가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받아줬고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피드백과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마칠 때쯤에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쩜 이렇게 열심히 배우십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도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과연 이분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일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써먹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인가? 과연 그분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 때문일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빚어가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포스트 코로나, 즉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서 교회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던 사역의 그 원동력이 즉 상실되었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언택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도하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 한계에 부딪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가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프로그램 중심에서 에토스 중심으로 우리는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에토스라는 말이 좀 생소할 텐데 이 에토스라는 것은 성경에 이러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습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이 습관이 에토스라는 단어이고 또 작은 규모 집단의 관습 혹은 전통 속에서 고착된 풍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에토스입니다. 즉 그리스의 에토스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성경의 용례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 에토스라는 의미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즉 이것을 쉽게 말해서 모든 교회에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풍습 등을 에토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고유의 에토스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선호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특유의 문화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토스 중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리고 사역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담아내는 일이 바로 에토스 중심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앞에 나오고 있는 팔복,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팔복이 있죠. 그 팔복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하나님 나라의 지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불행하고 억눌려 있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식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에토스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에토스 중심이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농담 반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하신 이후의 사건, 즉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 박차고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져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과연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줬고 또 복음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주셨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사역들을 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여받았습니다. 즉 에토스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섬김과 돌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언택트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건강한 교회의 에토스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은 오롯이 우리 성도가 함께 해야 될 몫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일도 아니고 또 보기 좋은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 중심에서 에토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하나님 다스림에 속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교회 에토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형국을 맞이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며 새 시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작은 씨앗 큰 나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 성도님,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복습한 의미로 다시 한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전환. 두 번째, 프로그램 중심에서 에토스 중심으로의 전환. 세 번째, 콘텐츠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마지막 네 번째, 수직적 모임에서 수평적 유기적 모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의 전환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컨텐츠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여겨왔던 우리 제도적 교회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 중심에서 또 프로그램 중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나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유익한 점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무척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가치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구조와 사역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의 중요한 가치와 장치로 여겨져 왔던 이런 기존의 형식들을 우리가 벗어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공동체가 과연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그로 인하여 시작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왔던 생각과 격식을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19절 이하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모여 있었지만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는 각자의 고향과 또 일터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형식들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을 이제 깨어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격식과 세계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 일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22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듣게 된 이 소문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23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소문, 즉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컨텐츠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교회, 특별히 관계적 교회의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는 여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복음과 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그 모든 메시지들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의 형식으로 그 이야기에 담아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은 배움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핍박을 당했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야기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감동과 여운이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당장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납니다. 잠이 들 때 생각나고 자고 일어나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 기도회 역시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와 사역자들은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편집하는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는 영상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활과 또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도 유익하고 중요하며 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의하거나 앞으로도 배제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 이 컨텐츠라는 것은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뭡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즉, 이 컨텐츠는 형식을 담는,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에 우리가 그릇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 함께 기도회를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컨텐츠보다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 나누는 이야기,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함께 나누는 들려주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능력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에토스는 바로 이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모든 교회는 그것을 알든 모르든 고유의 에토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에토스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소수의 사역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풍토를 만들고 또 지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교회 에토스는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옆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상추나 부추를 먹는 일이 그 교회에서 중요하면 그 교회는 잘 먹는 에토스가 작동할 겁니다. 교회 주변에 땅값이 막 오르고 있어서 땅을 사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 된다면 자산 증식 에토스가 그 교회는 아마 작동할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에토스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건강한 교회 에토스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역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코는 코의 일을, 입은 입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명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명은 목회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제 사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몸, 즉 유기적 공동체인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밑바닥에 그 에토스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그 에토스가 만들어지며 이야기가 건강한 에토스를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혹은 은혜가 아닌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나누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파송된 이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기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건강한 교회 에토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며 그 이야기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나눔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풍성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에토스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팻말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 저들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저들의 삶의 방식과 패턴들과 가치관들과 세계관은 우리의 세상 방식과는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를 그들은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 건강한 교회 에토스가 작동되었을 때에 세상이 그 교회를 가리켜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가?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시야 큰나무교회 성도님, 우리가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컨텐츠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어주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우리가 회사와 일터와 직장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그 이야기들이 풍성해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이 모여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에토스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 에토스를 만들어갈 때에 나는 나의 역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나의 역할을 해나간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일들을 잘 수행해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모임, 살림방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새 시대에 부합하는 관계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에토스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대한 격려와 감사,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나눔, 실천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에토스를 만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원하며,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이야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우리 이웃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냈고, 또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시스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 중심에서 에토스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네 번째, 수직적 모임에서 수평적, 유기적 모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전환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수직적 모임에서 수평적, 유기적 모임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지역에 비해서 오랜 시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강한 역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령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즉 이는 실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교회가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일구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3절,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너희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적 교회에서의 모임 구조는 대개 수직적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몸을 담고 있었던 한 대형교회의 청년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큰 몸을 안에서는 교육국이라는 중요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국 아래에는 청년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장년부로 나눠져 있지요. 또 청년부를 보면 그 연령과 나이에 따라 대학부와 또 청년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속했던 이 대학부에는 12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팀에는 한 팀당 4개의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는 조장과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 조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수직적인 조직 구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대 조직 문화가 이러하죠. 군단이 있으면 사단, 사단 밑에는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대 밑에는 제일 마지막에 분대라는 조직까지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든 교회든 수직적 모임 구조를 갖는 데는 그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휘관 혹은 리더의 어떤 명령이나 지침이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는 밑으로 잘 하달될 것이고 어떠한 작전이나 미션이 수행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위로 보고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수직적 구조의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는 조직 전체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새 교회에 새가족 교인으로 등록했을 그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이러한 어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을 관리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개의 현대 교인들은 자신이 이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관리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담당자가 되고 또 담당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배정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잘 훈련된 양육자 혹은 구역장 또 어떤 교회에선 순장, 어떤 교회에선 조장 이러한 인도자들의 양육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정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기간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교회가 제공하는 심도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또 교회의 회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관계적 교회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소그룹 모임의 목적을 이제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적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의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모임은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구심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수직적 모임에서 수평적 유기적 모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을 살림방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나눴던 새가족 교제 시간, 이 JCBC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마 안내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는 바로 살림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 공동체의 이 살림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 살림이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또 요즘은 아버지들도 살림살이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살림의 특징은 뭐냐? 첫째,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살림이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특징은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림을 일구지 않으면 금방 집이 엉망이 되고 가족들의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살림은 하찮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집안 식구를 살려내는 일이 바로 이 살림이고, 이 살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각자의 삶을 일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즉 살림 공동체가 되는 일, 그것은 서로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 교회는 관리와 통제의 기능을 넘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능으로서의 소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가 정리해 보자면 이제는 수직적 모임이 아닌 수평적 모임, 이 수평적 모임이란 뜻은 관리와 통제의 기능이 아닌 삶에 초점을 둔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모임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모임, 유기적 모임,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살림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림방 모임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혹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있을 것이고, 셀 모임도 있을 것이고, 큐티 나눔도 있을 것이고, 중보기도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림방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살림방은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림방은 건강한 에토스를 만드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에토스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나눴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저는 살림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마 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림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림방은 생명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림방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모임이든 사적인 만남이든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살림방의 어느 한 가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림방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살림방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림방은 병든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이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살림방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표적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살림방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이 책을 기록한 새들백교회 닉 워렌 목사님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즉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리거렌 목사님께서 세들백 밸리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분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 세들백 밸리에 살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일을 왜 먼저 했는가? 이 목사님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가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관심을 가져주는 대화라는 사실을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역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관심으로 표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림방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림방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필요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서로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침내 각 지체가 건강하게 제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간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시스템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장주의가 아닌 사랑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유기적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적 교회는 비대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제도적 교회에서 관계적 교회로의 전환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적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들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부합하는 관계적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평적 유기적 모임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살림방을 통해서 건강한 에토스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살림방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적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런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줄로 매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